할렐루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봉독합니다.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제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얘기를 했어요. 광야의 만나. 광야의 만나.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거를 떡을 만들어 먹었겠죠. 떡이 그들의 이제 주식이었으니까 그건 이제 이 몸을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나는 게 없으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사실상 이 만나는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에 더 위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통하여 누구를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오실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이 만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나는 이 몸을 위한 만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준 그 이유의 그 위에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느냐? 이 만나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은 몸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이 한시적인 몸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게 하시는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긴 거예요. 자, 오늘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제 중요한 거는 생명의 떡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임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갖는데 이 사람들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에 이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예수를 안다.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야. 그 가족도 알고 다 아는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러니까 이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막 이단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자기가 이제 영생을 주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지 나보다 먼저 온 자도 다 도둑이고 강도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외에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인데 이제 어떤 지금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여러분들도 그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막 이단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가 분명히 사람이고 그 집안을 알고 지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인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의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의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예 일침을 딱 가하시는데 사실상 이 일침을 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 뭐 이렇게 뭐 의심하거나 의아해하거나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일침을 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저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인간적인 상식으로 인간적인 이해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해를 얘기를 하면서 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랬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의심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가 진짜 정말 뭐 메시아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의심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이제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그렇게 또 조롱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이나 되냐 그게 사람이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대답을 해주지? 내가 믿는 예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군거릴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와 상식과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요한복음 말고 이제 여러 이제 복음서들에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막 하면서 다니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죽었던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고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 구원자이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이거 사람이 너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혈육이라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와 상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너를 깨우치고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네가 믿게 하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라는 건 그 영광과 우리의 그 권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목사님 갑자기 말이 꼬였는데, 이는 읽어드릴게요. 왜 갑자기 말이 꼬였죠? 쑥스러운데. 꼬일 때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이해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구나, 나의 주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믿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를 부여받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상식과 이해로 예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증명해봐. 이런 말들. 그거 다 요즘도 보니까 그 이단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과거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세상이 타락하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들을 믿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설명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제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이제 이 몸의 부활 있죠. 영광의 몸을 더딥히는 그런 마지막 부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하는데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님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뒤에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보는 분.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못 봐요. 그 일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거 계시라는 말 여러분 들으세요. 계시. 계시 그러면 이단들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다 주께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당연하고 이것은 진리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당연히 오늘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내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예수님 믿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 믿게 이 사람들은 다 예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은 예수님 믿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전도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지 돌아오는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채워질 때 하나님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믿어서 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친구 따라가서 어떻게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친구 따라서 예수님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막 갔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알게 되는 시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의 깨달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 주시고 이 뻐꾸기가 아주 보니까 좀 못된 새더라고요. 알 까놓고 그 남의 집에다가 알 까놓고 뻐꾸기 새 알죠? 그 뻐꾸기가 이제 부화해서 그 알들을 다 이렇게 버려요. 이 새끼 뻐꾸기가 남의 집에 있으니까 또 같이 부화를 했으면 그 새끼들을 다 쫓아 버리더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지가 이렇게 이제 그 원래 그 집주인이었던 새들이 막 주는 먹이를 갖다가 먹고 자랍니다. 근데 이 뻐꾸기는 계속 그 뻐꾸기 새끼 주위에서 뻐꾹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뻐꾸기 어미를 찾아서 이제 날아가죠. 그건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뻐꾸기 새끼처럼 나쁜 건 아니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 또 반복을 또 하십니다. 완전히 쐐기를 박아주시오. 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얘기하세요. 지금 저들은 좀 의심스러워서 수근수근 거려요. 근데 그런 거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라는 건 당신이 이제 희생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이제 부활하시는데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저들이 의심을 하면 의심을 하던 어떻게 하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은 반드시 그 말씀 믿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이건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유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뭐 우리 교회 갈 때 목사님도 교회 가니까 먹을 거 준다 그래갖고 그때는 먹을 게 여러분 때보다는 없었어요. 물론 못 먹고 산 건 아니지만 뭐 떡도 주고 뭐 맛있는 과자도 주니까 이제 갔어요. 그 이유가 교회 간 이유지요. 친구 따라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간 이유가 엄마 아빠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간다? 그거는 아닌, 원래는 그런 이유로 교회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 때문에 교회 가는 친구 있어요. 영 주일날 심심해서 친구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이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고 하나님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 부르시는 찬송가에 있는 건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오늘날 불러서 예수님 믿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구원자라는 건 우리에게는 영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우리 나약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세어라. 끝까지 잘 지키고 주님 잘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요? 여러분, 설명 들었으면 짧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생명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안녕!